예수님 얘기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놨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기록한 내용은 똑같은데 세복음서는 공간으로 떼놓고 요한복음은 떼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기술하는 방식과 관심과 이 흘러가는 맥락들이 앞에 나오는 세복음서와는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고 주석하고 있고 총망라해서 표현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을 잘만 먹을 수 있다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꺼번에 소화하고 먹을 수 있는 유익과 그런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주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어떤 명물을 갖고 있을까?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혀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진짜 요한복음이 특별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 족보의 시발점은 아브라함, 그 족보의 중요한 중간점이 있는 분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17절, 1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까지 14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각 대수의 기간에 있는 대수까지도 14대, 14대, 14대로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에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망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왔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뭘 사용하냐면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부각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얼마나 위대한 총망받고 위대한 리더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견인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노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마태, 누가, 요한은 그렇게 기록 안 했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고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몸을 낮추고 나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가 오심에 있어서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높이고 세례 요한 스스로는 자기를 낮추어서 누구를 끌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양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의 앞서 왔던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오는 과정,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와서 뭐 온다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25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역시 예수님 오시는 얘기도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동정녀 탄생하니까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결혼해서 잘 지내라 이렇게 계속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서 이 모든 예수님의 오시는 과정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따라 천사가 이 모든 일을 서포팅하는 모양으로 쭉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예수님의 오시는 과정에 관하여 그분의 명분과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드디어 이제 궁금한 어디가 남아요? 요한복음이 남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왜 와야 하는지,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냥 1장 1절에서 그냥 드립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족보 얘기 없고요, 세례요한 얘기 없고요, 천사 얘기 없고요. 딱 어디를 끌고 가냐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 조물주가 이 땅을 창조하는 태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총망라한 예수님의 최종 버전,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결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비두고 잘 알아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으신 바가 없이는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땅의 천지 만물 중에 누구 하나 무엇 하나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지으신 바가 없으니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복음서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와 동일하신 지평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은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백성은 빛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리니 자연스럽게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주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손에 후레쉬를 쥐어준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으나 사람들이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로고스입니다. 최초부터 있었던 온전하고 거룩한 말씀, 그 말씀 자체로의 말씀, 그 말씀이 성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일부 예배처럼 성도들의 가슴을 두드리면,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나 책 속에 있는 말씀이나 태초에 있었던 고유한 온전한 상태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였으며 오늘 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은 비록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했지만 나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될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웁니다.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하려니까 따라서 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웁니다. 아멘. 아멘. 뭐가요? 말씀. 여러분, 여름에 시골 가시면 깜깜하잖아요. 서울은 계속 불이 켜 있지만 그럼 뭐 필요해요? 랜턴, 불 필요해요. 캠프 가셔도 마찬가지고,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성도들이랑 또 제가 자전거를 탈 거예요. 저녁에 자전거를 타러 나갈 때 우리가 기필코 충전하고 챙기는 게 뭐냐면 랜턴이에요. 그 랜턴을 달고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쓸 일이 없어요. 해가 지는 석양이 아름답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찬양 틀어놓고 까딱고개를 넘어서 감나무집 배나무집 가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담소 나누고 분위기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돌아서 올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까지는 랜턴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치 않고 각자 자전거에 붙어있는 랜턴에 불을 켭니다.
5대가 되든 10대가 되든 누구 하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붙들고 있는데 이 직장을 더 붙들어야 되는지, 이 사업을 내가 더 해야 되는지 한 치 앞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 뿐. 근데 여러분, 길은요 정진 정향해야 돼요. 정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길이 아닌 곳에 땀을 쏟아붓고, 길이 아닌 곳에 시간을 바치고, 길이 아닌 곳에 아무리 운다 한들 그 길이 아닌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새해 벽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몸을 낮춰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내 심령 안에 빛 되셔서 내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 아닌 곳을 걷지 않게 하시고, 벼랑끝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간절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무조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말고는 천국의 문을 열 열쇠가 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키예요. 주님께서 문이에요. 주님께서 통로예요. 주님께서 은혜의 젖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묘한 표현이에요. 신기한 단어예요. 이른바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주님의 삶, 빛 되신 주님을 따라서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작동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키가 내 마음에서 작동돼야 되거든요. 내가 원할 때마다, 울 때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키가 작동돼야 되거든요.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 문이 열려서 내게 주님이 말 걸어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첫사랑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내가 선명히 보았던 내 길이 보여지게 하고 그 모든 걸 하나씩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천국을 예비하는 얘기를 말씀하시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얘기, 그리고 실제로 부인하고 다굴고 그 얘기 풀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사복음서를 교차해서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은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해놓고 끝내놨어요. 결론이 안 나와. 그리고 14장에 천국을 예배하는 주님 얘기가 나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반드시 붙어있어라. 최선을 다해 붙어있어라. 시편 1편, 시편 13편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 앞에 붙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가뭄이 찾아와도 절대로 시들지 않는 이유는 그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5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께 붙으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이런 맥락으로 13장, 14장, 15장이 전개되고 있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열쇠가 어떻게 작동될까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1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작동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14장 초입에 있는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득불 그 이유를 기록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연상이 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얘기를 실제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놨어요. 곧 닭이 울었어요. 그 다음 절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각나서. 주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는 내게 말하기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쉽게도 곧 다시 네가 나와 떨어지고 난 후에 그 밤이 되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 저주까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먼저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는 방식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너나 버리면 안 돼. 너나 떨어지면 안 돼. 그래도 조금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알고 그 떨어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제자를 다시 끌어당겨서 당신 품에 품기 위하여 뭘 줬냐면 말씀을 줬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저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어떻게 역할을 할까를 몰랐어요. 그러나 곧 다시 닭이 3번 울기 전에 본인이 주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걸 보고 그때서야 뭐예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본문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엠마오라는 2 제자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 터벅터벅 실패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을 헤매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둠권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요. 대화를 걸어요. 이야기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면 저 같으면 꿀밤을 줬을 거예요. 아니면 엎드려 퍼뜨려 시키거나 푸시업을 시킬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말씀들을 조금 풀어서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주께서 주님조차도 못 알아보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둠을 헤매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잡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길인지 벼랑인지 알지 못하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그들을 양육했 노정에 있던 말씀을 조곤조곤 들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몰라보는데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점점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서 새록새록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요? 제가 오늘 충분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만물 안에 주님의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그 생명은 주님의 빛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빛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은 인카네이션, 말씀이 성육신 되셔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기자의 첫 서두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2020년 한 해 동안 요한복음 21장까지 전 구간을 완독하는 구간 동안에 계속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 그런 맥락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빛이신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단어로, 어떤 특이한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거룩한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거룩한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의도와 결론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빛을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걸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 결단, 그 선택이 우리를 빛으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이 됐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가고 싶어, 교회를. 근데 자꾸 마음 안에서, 그래도 네가 권사잖아, 집사잖아, 가야 되지 않을까? 가야지. 자꾸 그런 마음을 줘요. 이미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내홍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빛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런 고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 전화하도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버립니다. 내 안에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겪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이중인격자나 여러분이 위선을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내홍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선택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막 끌려갈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도 내가 수요 영성 집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결이 달라져요. 의식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적 거룩한 갈등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소개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간의 구간으로 봤을 때 언뜻 잘못 읽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의 법을 따른다는 말인지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말인지 결론이 안 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말씀을 깊이 잘 읽어보면 결론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앞에 뭐라고 말을 해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결론을 낸 거예요. 비록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죄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지도자,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그러나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이 있어서 괴롭다.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고 거룩한 도전이 시작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니,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택.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선택하세요. 그 거룩함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단 말입니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거룩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답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선택만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는 선택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항상 불안하고 후회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나이는 먹어가지만 보람도 감사도 영광도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차 좋은 거 사면 되게 기분 좋으시잖아요. 저도 되게 좋읍디다. 자꾸 가서 쳐다보고 싶어요. 차가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6개월 지나고도 그러는 모습 보면 그 사람 병원 가야 됩니다. 6개월 넘어가면요 차 이름이 바뀝니다. 뭐요? 중고차.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으면 사는 거 엄청 어려워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 잘 벌라고 제가 항상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속절없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끝나요. 소중한 걸 붙드셔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 서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붙드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생각을 통한 일깨움이 우리는 반드시 선택과 결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표어 주님의 삶, 쉼표,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오늘 1장 1절을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선포될 때에 올 한 해를 통하여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이라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관하여 물질, 시간, 마음 그 모든 것 아주 그냥 집중해서 한 1년은 해보고 그리고 나면 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있다든지 없다든지 내게 능력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해보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썩어도 없을 것을 위해 그렇게 시간과 뜻을 쓰면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그렇게 소홀히 해요? 집중해봐야죠. 21장까지 완주하면서 주님의 삶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걸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